전 5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 신약의 사도들 같이 사도들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의 혀를 주사. 신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학자들의 혀를 받았지요. 아볼로를 가리키잖아, 그죠? 네, 우리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 17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우리가 구약 교회 시작할 때 시븐 케이스로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도둑질했던 아간을 하나님이 시븐 케이스로 벌하셨죠. 신약 교회 시작할 때 신약 교회 출발점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 너는 그러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이 잘못 배워놓으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기존 배웠던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까? 마띠아를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성령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혼련히 왔다, 혼련히.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범사에 헤아려 봐야 되잖아, 그죠? 무조건 아멘이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아멘. 성경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목사님 이건 아닌데요 이러면 다시 목사님도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됩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온갖 설교가 다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더 밝은 성경적 조명이 나오면, 계시는 없다로 계시는 없어요.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죠? 아볼로도 성경의 대학자라 할 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죠.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내가 누군데 그 네가 나를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볼로 네가 나를 가르쳐 이거 하면 아볼로가 진정 거듭남과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못 끼치겠죠. 그죠? 저도 항상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언제나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못 배워놓으니까 막 참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도 막 전천연설, 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러할지라도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모든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잖아요. 어느 한 세포라도. 그죠? 근데 그게 지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암세포 맞죠? 의사 선생님? 지 혼자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면 우리 몸에서 그죠? 암세포가 되잖아요. 다른 몸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점점 자라면 우리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게 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가하잖아.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성경 66권이 서로 버그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해석이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되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디모데도 바울로부터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도. 그죠? 근데 바울로부터 새롭게 배우니까 바울을 통해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 맞죠? 그 뭐냐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사람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는 거죠. 복음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디모데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바울 속에서 과연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자기 속에 굉장히 이 만족, 큰 기쁨이 있겠죠. 큰 기쁨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엠마오로, 그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큰 기쁨이 있었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이게 만족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확신한 일. 와, 이게 보니까 성경이 이래 연결되어지고 저래 연결되어지는구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박 집사님도 확신이 옵니까? 너무 맞다 싶으죠. 그죠? 확신한 일에, 저도 그래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옛날에 진짜 성경이 어렵더라고. 그래, 늘 도서를 찾아보고 이래 보고 누구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게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흘렀던 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이래 들어보죠. 들어볼 때 이래 보면 항상 제 속에, 여러분 속에서도 거듭난 사람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내 속에 계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주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겠죠.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분의 말이 옳은지 아는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의 방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존 들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서 방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방언이 뭔가? 이 성경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내 경험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게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군대 대장,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거. 내 쪽에서 내 생각에 이걸 내려놓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침을 받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겠죠. 누구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관점, 먼저 사도된 사람이나 나중에 사도된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들은 것과 같이, 먼저 사도된 제자들이 들은 것과 같이 바울도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들었죠. 어디서?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그랬죠. 내가 자꾸 사도성에 대해서 막 공격을 당하니까 나 삼청천에 갔다, 천국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족하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 보고 들은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들은 게 뭐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 공생의 기간에 자기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죠.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걸 못 믿었잖아요. 살아나신 주님을, 그것도 소생도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가르침을 들은 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들었고 여러 제자들도 들었죠, 그죠? 바울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제가 막 입신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넘어지고 막 휙 하면 넘어지잖아요. 뭐 맞다, 맛있다, 막 가졌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죠. 휙 하면 넘어지고. 저도 넘어져 봤어. 그 방서 쓰라 그러더라고. 방서 쓰라 근데 방서를 써봤어요. 써보니까 달랄랄랄랄랄 적었어.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이제 이래 보면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방서 썼다는 이야기 한 군데도 없어. 천국이 맛있다 달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이고 막 생명 가실이 맛있다 달다 이런 것도 없어요. 뭐 넘어진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휙한 게 넘어지긴 넘어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그런데 자꾸 넘어가요. 내가 어려서
하나님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죠? 성경으로. 바울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그게 뭔가 보니까 이 제자들도 40일 동안 배웠던 그 가르침은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죠? 스데반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오늘 5장이지만은 그 스데반이 가르침을 받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기존 스데반이 알고 있던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직접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 부타 어떻게 할 그게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자기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 지금 딴소리 하노. 부활하신 주님이 쫙 부활한 그걸 보시고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진짜 그 주님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준 거 이걸 듣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부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이소 하면서 막 스데반을 막 하니까 스데반이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이걸 스데반 말씀을 듣고 신발을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지 주장을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침은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 찌꺼기가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안 벗겨지고 왜 했습니까? 그 좋은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뭐 유대인들 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쫙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게 이런 놈은 아이고 오늘 큰 은혜 받았으면 회개했습니까?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뭘 말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그죠? 스데반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부형들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구잡이로 대들잖아요. 그게 바울도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적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 자기가 기존 알고 있어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최고 성경을 잘 많이 한다고 생각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도 할 말이 있는데 그를 사도로 쓰기 위해서 삼청천으로 특별 가해를 시켜서 바울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죠. 직통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딴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에게 풀어줬겠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바울이 알고 있는 그걸 다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는 그것을 들은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까? 겠습니까? 이런 놈은 살려두지 말자겠습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잡아다가 39대씩 5회나 얻어맞았잖아요. 바울이 은사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줬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죠? 메시아 언약적 중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 중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저 이스마엘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저 이스마엘 이슬람교, 그죠? 이슬람교 사람들도 구약 성경은 절대로 보되 신약 성경은 절대로 보지 말라고 우리 이슬람 성경 은영대 선교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보서는 안 돼. 절대로 보면 저주받는 책으로,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보도록 막아놔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과 동등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유대인으로서 기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 종족주의를 내려놓고 기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똥오줌으로 여겨야 되겠죠. 배설물로 여겨야 배설물로. 그게 뭘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리새인 관점, 가브리엘 문화에서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죠. 그 우리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했던 한 그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근데 그분도 그 똑똑함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에 유익을 끼치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자기는 세계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실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세워주신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영광스러움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기 자랑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무언가를 깨닫겠습니까? 그걸 깨달을까요? 그걸 위해서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울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바울이 깨달을 수가 자력으로는 절대로 없겠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이전의 바울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바울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이전에 나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똑똑한 사람, 말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똑똑한 게.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재명 씨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진실로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해야 되겠.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 바울도 그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바울에게 배운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 새 언약의 일꾼한테 배워야 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디모데도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성경은,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그 성경하고 같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반드시 구약 성경은 누구를 전제로 하고 봐야 돼요? 우리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인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의 왕이 되셨죠.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제로 하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그래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넓게는 그렇지만 이제 신약적 관점에 보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가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도 집에 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죠? 또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천상에 가 있지만 지금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야 지금도. 예? 무소부재라니까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듣고 거듭난 믿음과 산소망, 거듭남과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신약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라 이래 해놨던데, 아르티오스,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합하게 하며,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갑니까? 범사애입니까? 네? 이런 단어도 하나 봐야 돼야 안 봐야 돼야? 범사애가 되어 있어요. 범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살펴봐야 돼.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없어요. 요한 3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범사갑니까? 범사애입니까? understand? 범사갑니까? 범사애입니까? 예?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범사가가 맞아요? 범사애가 맞아요? 범사가하고 범사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박 집사님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해봐야 돼. 이걸 영어로 보면 in circumstance of라고, 여기 보면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서도, 예?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내가 많이 안 하고 저는 성경을 보기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그게,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 좀 알아도 얼마나 좋겠는가. 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냥 찾아 드릴게요. 그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참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물도 미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인데 이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문맥에서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예, 그런 찬송을 부를 때도, 그죠?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침 받는 분들이 부르는 찬송하고, 똑같이 불러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하고 각자 은혜를 받겠죠. 그죠? 각자 생각하겠죠.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하고 이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불러도 전부 다, 어떤 찬송을 불러도 전부 다 주님 중심으로 부릅니까? 내 중심으로 부릅니까? 복음을 모르마. 이 말씀도 내를 위주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죠. 그럼 이것을 주님 말씀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저것 해야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보호했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안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보호받고 있잖아. 그죠? 예? 이게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할 때 물론 자비랑 해서라도 자비랑 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은, 그죠? 원래 원칙은 누군가 후원을 해줌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려면 돈 벌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선교비가 있든 없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바울은 선교비 많다고 그 돈 가지고 지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흥청망청하거나 또 선교비가 없다고 나 선교 못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갈랍니다, 이런 소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나 못하겠습니다, 이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 그 말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게 누구를 먼저 만나기? 루디아.
빌립보 지방의 간수장, 이 사람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죠? 이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바울을 또 우하게 대접하기도 하고,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선교비도 보태준 사람들이에요. 선교비도. 그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계속 이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와. 이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안 해도 됩니다.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진짜 하는 게 맞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라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족한 줄 아는 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목회자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이래 살다 보니까 또 바울이 또 풍족하게 될 때도 있어. 그것도 또 보면 나는 쫀쫀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죠. 또 그 풍성함도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식당에 어떤 분들이 와 좋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식당에 아이고 이런 데 가지 말고 우리 국수 한 그릇만 됩니다. 있겠습니까? 같이 또 먹어줬습니까? 나눌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아이고 나 힘든데 이것도 아니죠.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라. 예?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저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살다 보니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 강경교회 이 예배당도 너무 좋아.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저 30평 개척해갖고 막 4층인데 3층입니까? 4층입니까? 4층이랑 그지? 1층 지하에는 술집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가보면, 새벽기도 가면 술집에 술 먹던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앞에 토해놓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 그래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 예배당을 처음 지었을 때 뭐 율빛교회 생활하다가 이자로 와보신 분들이나 대명교회에 있던 분들이 와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쪽에 있을 때도 참 하나님이 그때 30평 4층에 예배당 하나 주셨을 때 여기 한두 사람만 있어서 저게 진짜 감사함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쪽에 이런 예배당을 하라 하니까 이 사모님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비천에 처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안 했다 이 말. 이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올바르게 처신하는,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죠? 일체의 비결이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배부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또 이래 육체와 마음의 또 소원도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 일반 은총도 살아나죠.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70년, 50년, 30년 전만 해도 자가용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누릴 줄도 아는데, 이게 자가용이 있다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아이고 놀러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안 했다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아무리 배불러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성경을 보는 일, 여호와 경외하는 일, 주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풍부함이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줄도 아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게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이게 특별 은총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일반 은총의 삶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in circumstance of,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일체의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온갖 부류의 사람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로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선한 사람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부류 저 부류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 환경과 조건에 이 부류 저 부류 만날 때 적합하게 처신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일체의 비결을 나타내기를 구하노라, 이런 뜻이겠죠.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 갑니까 애입니까? 예. 애란 말은 배부름, 범사가로 생각하면 배부름만 있어야 되지 배고픔이 있으면 안 돼, 그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풍부해야 돼. 궁핍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와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네 영혼이 잘 되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의 덕스럽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줍니까 안 높여줍니까? 높여주시죠. 일반 은총이 살아나죠, 그죠?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강건한 거라.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고, 코로나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이라니까. 그게 바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서 주님, 저는 이렇게 항상 길 가다도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올바로 처신하게 해 주십시오. 의뢰하고 의뢰하면 일체의 비결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 그죠? 그게 그렇게 내 길을 지도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처신을 하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한 거예요. 이 범사란 말은 이 일 저 일이 범사에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에도 이 부류 저 부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에? 막 보면 막 그런 게 있는 막 서대반이 보십시오. 이런 놈은 살려둘 자에 돌로 쳐 죽이자 투표했죠. 바울도 그때 찬성이 오겠던 사람이 바울도 그런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일체의 비결, 범사의 스데반의 영혼이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도 알지 못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이요 했던 사람이죠, 그죠? 이게 도피성 제도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잖아, 부지 중에.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여기에 주셔서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음을 모를 때 살아가 흑암의 근세에 매여 할 짓 안 할 짓 다 있죠, 바울이. 그래서 그런 나를 살리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살린 분도 주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살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또 내가 성도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렇게 표현을 살리는 것도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이 장로 누구예요? 네? 가이오 집에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어떤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 집사님들이 헌금을 하잖아, 그죠? 장로 헌금하잖아, 그죠? 헌금함으로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순회 전도단이라고 어떤 지역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있는데 바울은 한 지역 교회를 섬기지 못하니까 생활비가 궁핍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자비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개척해놓고 떠나고 얼마 개척하고 또 다른 사람 맡기고 개척해놓고 맡기고 떠났죠. 그 생활비가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데 이 바울과 같은 누가와 같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죠? 이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던 분이 가이오라는 분이라. 그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오면 꼭 이렇게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우리가 좀 정립을 해놔서 오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교통비라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네? 평상시에 선교비를 조금씩 드리더라도 그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건 누구한테 잘하는 거다? 주님께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례전도 바울과 같은 이런 순례전도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대드는 이런 걸 보고 바울이 참 요한이 너무 아파서 저거 잘난 척하고 바울을 막 쫓아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이 가이오라는 분은 따뜻하게 대접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네 영혼이 특별한 은총이 더욱 살아나고 범사에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너를 다스려서 너의 일반 은총도 어떻게 된다?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도 보면은 1에서 4계명은 특별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게 살아나면 이웃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진짜 복음을 알마? 이 시어머니 저 시어머니 만나더라도 공경해요, 안 해요? 예? 학교에서 까다로운 교장 만나든 마음씨 좋은 교장 만나든 올바로 처신해요, 안 해요? 올바로 처신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줍니까, 안 높여줍니까? 이웃 사랑이 살아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난다? 1에서 4계명의 그것이 살아나면 부살, 간도, 거탐 이런 10계명의 이웃 사랑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구색에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복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 그것을 이해하고 깨우침을 받고 잘 배우면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 이웃 사랑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죠?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특별 은총이 살았으면 인위적으로 막 남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이 특별 은총, 주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큰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건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주님이 명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할례당이다. 거듭난 사람. 할례란 말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뜻이죠. 그죠? 할례 받은 사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나 교회 안 나올랍니다. 이게 부잖아, 그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다 뜨다 해가 교회 가기 좋은 날이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죠? 그래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음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리새인 관점으로 가르쳤습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빌립보서 같은 빌립보서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줬던 그걸 가르칠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이 일 저희를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바울의 가르침 따라 행해 보니까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그렇죠?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저 바울 사도에게 여기저기 다니면 생활비가 부족할 텐데 생각하고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게 헌금을 좀 보내온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다시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이게 바로 선교 헌금을 보내온 이것을 바울이 극히 칭찬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정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지만 또 선교 헌금을 또 따로 떼어서 조금씩 저쪽에 하면 그걸 모아서 또 보내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기록된 게, 그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런 선교사를 돕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죠?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어온 재정에서 이 선교사를 돕는다는 건 참 귀한 거죠. 그런 것이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은 하였으나.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가 작지만 진짜 보면은 제일 많이 비율상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귀하죠, 그죠?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차원이.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어떻다? 잘했다. 이게 뭐냐 하면 바울도 사실 자비랑 하고 하지만은
마음속으로서는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줘만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바울의 괴로움이겠죠, 그죠? 그런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일하고 자비랑 하면서 하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준 거,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도다 하잖아, 그죠? 빌립보 사람들아, 아이고 빌립보 성도들아, 이게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야. 저도 이게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우리 칠남매 가장으로 동생들 좀 도와주고 이래 집도 없고 전세도 있을 때 진짜 막 학생들은 우리 집에 와서 막 밥을 먹고 막 하는데 생활비 CCC 강사할 때 성교비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는데 한 달에 내가 막 교사 월급 받다가 많고 막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 돈 들어오니까 집에 간대를 가려고 해도 엄마 보기도 부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추석날 명절날 때만. 근데 누가 집 앞에다가 막 선물을 잔뜩 갖다 놓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 그거 보면 그 작은 일이지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죠? 마게도니아 첫 성, 거기 빌립보거든. 예?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했다? 루디아, 차연수기를 만나게 했다. 루디아를 만나게 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일에, 바울은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전하면은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생활비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안 줘 뿌거든. 그런 게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일하러 가야 됩니까? 레위인도. 그런 게 돈 많은 첩을 얻어갖고 먹고 살잖아, 그죠? 그런 게 사사시대가 평안했다, 괴로움 시대였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빌립보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진짜 돈 현금하기는 싫다, 안 싫다? 이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지가 잘라서 받은 것처럼 꽁게 있어도 나중에 다 딴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것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선교 헌금을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하면 이 돈을 구하는 게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이 이미 풍부하게 하셨지만은, 그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뭐라 그래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일구는 이 헌금을 올바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교회 헌금 들어오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있게. 예? 어떤 규범보다도 덕을 세우는데 이 헌금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저는 작은 문제 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죠? 덕스럽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강변교회를 풍성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강변교회 전심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게 풍성한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개인의 삶은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도 늘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헌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범사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인데, 영광 가운데 이 드려진 손길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 헌금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범사에, 그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이불이요 저불이요 만났을 때라도 같이 성질내고 대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죠? 주여, 그죠? 이 불의에 대해 나도 같이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죠?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불의와 저 불의에 대해서 만나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 불의들 중에 진짜 머리가 된다, 이 말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주님의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자라가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 이는 성경을 자꾸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내가 잘못된 거 책망도 해주시죠. 나를 바르게 해주시죠. 나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죠. 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의로 교육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이란 말이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뭐하다? 적합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처신을 하죠. 그죠? 일체의 비결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면, 이 갖추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성경. 그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듣고 배우고. 그죠? 오늘 이렇게 듣고 배우니까 우리에게도 선할 능력을 벌써 갖추었죠? 많이 생각이 바뀌어졌잖아. 그죠?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자꾸 풀어주면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더욱 풍성히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악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이 삶의 참담한 현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배우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도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과연 그러하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을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정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알며 주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주의 관점으로 신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알고 듣고 배우고 확신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도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해야 될 것을 명하신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이 일이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깨달아 아버지여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버지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적용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더욱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